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다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집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라스의 야메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라스의 야메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종은 다시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라스의 야메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 죽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여자를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라스의 야메스 주민 가운데 아직 남자도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이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라스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은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 장로들이 걱정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회중의 장로들은 걱정하고 그의 여자들은 다 죽였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켜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 딸을 그들에게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아들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레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하나씩 붙잡아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를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이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트린 일도 없고 답변해 주시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스스로 재단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을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을 떠나 자기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룻기 사사시대 1장.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아브나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나머지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머지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누시고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홀로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민에게 백성을 돌보셔서 광야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나 채비를 치렀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는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들의 남편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으며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는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거든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은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아 너희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봐라. 내 농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고자. 그 시에 룻이 대답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고요. 어머니는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는 죽고 그곳 하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고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마을이 더더석했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고 부르세요. 나는 가득 찬 태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함 지방간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래야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날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왔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했다. 그들은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는 뒷집 아낙인가? 일꾼들이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더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바짝 다니도록 하세요. 우리 일꾼들이 이 거두는 밭에는 눈길을 돌리지
여자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세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 물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생각해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남편이 이른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듣고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에 떠나서 엊그제까지도 만에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밑에서 보호를 받고 왔으니 그분께 댁에서 역력히 갚아주실 것이요. 롯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도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계시는 여종들에게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어. 이리 오시어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줄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 여인들을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밭쯤 됐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좋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드렸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이처럼 생각해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다는지 말했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식구들에게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에 우리를 맞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은 바짝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었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벗도록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아늑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은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도록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은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실컷 먹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들어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스스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여인이 자기의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야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자요. 가난하던 부자였던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혹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간에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갈 거든 봅시다. 그리고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으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차장마트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고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세요.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볼이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가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 말았다. 6번이나 되어서야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질지 확실해질 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일을 아무리 짓는데 오늘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4장.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 앉아 있었다. 그가 말하던 지방간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명을 정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척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과 우리 마을 어른들에게서 보시는 데 앞에서 나는 당신은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려. 당신이 지방간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지방간으로서는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을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 조건이면 나는 지방간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 내 자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은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 같은 것이 법적으로 분명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의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에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인 고인의 이름을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고인의 이름으로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친척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인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지변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은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 타말과 유다서에서 태어난 아들 페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하기를 빕니다. 모아서는 롯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살펴보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 언질은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어지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의 이것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이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 그늘막에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후에 넌 아이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와 다윗의 할아버지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